네, 3월 1일 수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죄인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37문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공포심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벌벌 떠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떠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제단 앞에 용기 있게 죽습니다. 근데 정말 그 본류이신, 원조이신 예수님은 벌벌 떨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다른 순교자들은 당당하게 죽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벌벌 떨었는가? 그것은 다른 순교자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떠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에 대한 온 인류가 당해야 될 지옥에 가서 경험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 그 모든 죄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단 말이에요.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는 거죠. 단순한 몸이 아픈 것, 십자가에서 몸이 아픈 것 이상의 그 영혼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벌벌벌 떠셨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벌벌 떠신 것은 정말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할 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은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거기서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죠. 그러면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결국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이렇게 죽고 짐승의 피가 흐르는 그 처절한 이 죽음의 장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지, 죄의 결과가 어때야 되는지 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린 양이 아닌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버린다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얻었단 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시면서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신명기에는 그 죽은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그리고 그 나무에 달아 놓는 거죠. 시체를. 그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죄의 어떤 무서움, 죄의 심판, 반드시 죄가 정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왜 나무에 달리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다. 근데 그 고통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이 이 고통을 더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잖아. 안 그러면 그 고통이 너무 크면, 아이 낳는 것보다 그 고통이 너무 크면 아이를 낳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보다 이 고통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인류의 저주를 다 받아 자기가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내가 그 죄의 저주를 왜 다 받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왜 그렇게 어려움을 감당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를 살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주석을 쓰면서 마틴 루터가 delight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이죠. 기쁨. 그 찬양 있죠.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my dear love.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죠. 그런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희생하기를 싫어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